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 앱을 켜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장면은 섬뜩한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들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어떠합니까? 정작 그 능력을 주신 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더 귀 기울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위시리스트에 있었고 장바구니에 항상 담겨져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용돈을 모아서 또 알바를 해서 또 월급을 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배송이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 아시죠? 정말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는 택배를 기다립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딱 시키면, 택배를 시키면 오늘 오지도 않는데도 계속 문을 열고 들락날락합니다. 혹시 오지 않았나? 계속 들락날락해요.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배송 중이라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혹시나 한번 빠지면 들어 나오지 못한다는 옥뮤다라고 하죠. 옥천허브에 내 물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택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 앞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즉시 기쁨으로 달려가 여러분은 택배를 받고 즉시 언박싱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은요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마 다일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택배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지 정작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는 않나. 예수님, 저는 당신의 용서를 원해요. 당신이 주는 복과 건강, 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없어도 됩니다. 복 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감신조차 없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천국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에 너무나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열심히 행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예수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제자로 부르신 이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의 동기를 철저하게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아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은요, 이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친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든지요, 관계없이 지식만 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김연경 선수니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정보를 안다 한들 그 김연경 선수의 가족들보다는 깊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김연경 선수의 팬들이 가족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시즌에서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수치적으로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어떤 예능에 출연했는지 세세하게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고 지식을 쌓아도 친밀한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관계 없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탁월한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식이 아닌 관계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일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의 일, 사역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해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충격적이죠. 이것을 불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택배 상자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그분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웹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를 위한 1호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함께 집회를 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이 교회 예배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압권입니다. 굳이 교회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만 없었다. 하나님만 없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불편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믿지 않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요, 설교도 듣고요,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작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작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과는 관계는 전혀 없었던 자들과 너무나 비슷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다른 번역에서는 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다를 동침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알미란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가벼운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최고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학자는요, 야다를 영혼의 디언킴이다라고 정말로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의 깊은 친밀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놀랍게도요,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쓰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39편인데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여러분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다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낯설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 아니십니까? 신이죠. 우리를 만든 분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다라는 개념도 부족해요. 이제 언어로도 담을 수 없는 정말로 광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우주의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친밀함을 얻듯이 그 친밀함을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뉘앙스를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너 무섭다. CCTV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죄를 짓나 안 짓나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시하다가 아니에요. 야다예요, 야다.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정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 원하시다니, 관계를 맺기 원하시다니 도무지 믿지 않을 만큼 기이하다. 내가 그 지식이 너무 높아서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남녀가 서로를 야다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정말로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 친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그분은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이 묻어나옵니다. 창세대부터 여러분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초월적인 신과 피조물과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 너무나 구체적이죠. 아버지와 자녀, 가족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익숙했고 교회 문화가 너무나 당연했어요. 편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머물렀을 뿐이지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거예요. 여름날 밤에 이제 놀러 가서 강원도 어느 깊은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무심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심코 제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 위에 쏟아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경이로운 경험을 한 것이죠. 저는 이 경험이 그저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잔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능력과 신성을 제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제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당신은 존재하는군요.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경험 이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으니까? 아닙니다. 기대와는 달리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저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실청자, 무신론자로 저는 살았어요. 주여 주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저 창조를 지으신 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바뀔 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작은 모임 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멀리서 팔짱 끼고 나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는구나. 나를 자녀처럼 깊이 아는구나.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 안아주심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이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삶은요,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한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나요? 그 친밀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 생활에 정말로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래서 워시퍼가 아니라 우리는 워커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워커였지 워시퍼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자들이었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시퍼가 되기보다는 그저 사역만 하는 워커가 되기 쉽죠.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분명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에 왔는데 사역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체, 그 자체만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만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그럼 저조차도요, 워시퍼가 아닌 워커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신 설교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묻는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 가는데 건강도 온전하고 눈물도 슬픔도 없고 원하는 모든 친구들이 거기 다 있으며 환상적인 쉼과 안식, 모든 누림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영상 클립을 보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선뜻 네라는 대답에 쉽게 나오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제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깊이 박히더라고요.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래서 이어서 말해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 때문에 천국이 천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결정적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들도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 속내가 완전히 들통나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가득한 천국,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원하던 천국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의 버림, 아버지로부터의 버림,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것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하나님마저 완전히 외면한 사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자연 만물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강하고 신비로운 우주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던 이 고백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요, 그분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어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계속 멈춰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에 한동안 계속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겼지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요, 여러분의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여러분 이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셨다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보상 심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정작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자녀로 삼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고 먼저 알기 원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애쓰는 행위가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감사와 찬양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